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 대 사람들의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네, 보통 쓸 때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언약보다는 약속이라는 것이 익숙이 되어서 약속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하는 걸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가 대 하는 것을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을 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도 어때요? 우리에게 복된 약속이에요. 우리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기초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속을 하실 때는 우리가 먼저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어때요? 먼저 약속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에게 약속한 법은 없어요. 모든 약속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을 줄게. 에덴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면서 부릅니다.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상을 차려놓았다. 아담이 보니까 없는 것이 없어요.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게 창조한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남녀로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가정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 단위가 공동체의 단위가 가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은 자기가 물질도 많이 모으고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총각은 돈이 안 모아지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결혼하면 물질도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 풍족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총각으로 살 때는 돈을 많이 벌어도 모아지는 게 없어. 쓰느라고 바빠. 근데 결혼하게 되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침에는 이슬비 내리듯이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걸 보면 신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왕권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에덴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에덴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에덴을 주신다. 자, 에덴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은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앞에서는 성령이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을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에덴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에덴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를 심을 때요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주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쫓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아냄을 당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만 쫓아낸 게 아니라 사단도 묶어가지고 같이 내보내요. 참, 우리가 생각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묶어서 보내서 어때요? 우리를 아주 훈련시키고요. 우리에게 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약속이 깨어졌는데 사실은 아담의 범죄가 보통 범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는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왕을 반역하게 되면 몇 족이요? 3족을 멸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보니까요, 반역죄는요, 9족을 멸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살짝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런데 아담에게 이 선악과다 벌속의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시 에덴을 영원히 가질 수 있고 천국을 가질 수 있는데 아들이 죄진 만큼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거든요. 어린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리면 어때요? 죽어요. 여러분이 말라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그랬는데 출애굽에 100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기가 막힌 정말 이 반항도 그런 반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하나님께서 켜놨는데 저 혼자 스스로 큰 것처럼 뭐 하나만 저에게 만족이 한다면 어떻습니까? 언제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뭐 해준 거 있나고 따지지 않아요. 말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 왜 이렇게 절뚝발이 눈먼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가져왔나고 책망하니까 언제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따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반역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즉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은혜 조치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옷이 더러워졌는데 죄로 더러워졌는데 내가 더러운 그 옷을 다 입고 내가 입은 의로운 옷, 흰옷, 거룩한 옷을 너에게 입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너는 큰 죄를 지었다. 너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죄의 대가를 받게 되면 영원히 죽게 생겼는데 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너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가죽옷을 지으시리라. 자, 창세기 3장 실제는 어때요? 아담이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어요. 인간이 입은 옷은 어떻습니까? 수치가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오늘 본문에 지어입혔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입힌 거예요.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서 동무의 피를 뿌리고 번제로 태워서 제물이 되게 하므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대신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 예수님이 대신 속죄 제물이 돼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걸 미리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혀버렸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옷을 입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불순하게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흰 옷을 다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큰 환난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큰 대환난이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거기에서 나온 자고 그랬어요.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라고 그랬어요?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로 예수님의 흰옷, 거룩한 옷을 다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들의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입어 주셨습니다. 무거운 죄짐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흰옷,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흰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아담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흰옷, 깨끗한 옷을 입으니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보니까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아담에게 약속을 한 대로 거룩한 옷,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실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누구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은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옷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 속죄 제물로 주려 합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장차 예수가 오셔서 너희에게 흰옷을 입힐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 속죄 제물을 주신다. 대신 속죄 제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약속대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에게 입힌 가죽옷은 예복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가죽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다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주신 것을 예표하고 신을 입은 것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복을 예표해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자, 임금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다 예복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는 건 어디로 쫓아냈어요? 지옥으로 쫓아냈어요. 어디로 쫓아냈다고요? 지옥으로 쫓아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은 아담에게 입은 가죽옷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예복도 같이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주겠다. 하나님의 집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아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대신 속죄 제물을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그들을 에덴을 예표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담에게 예복을 입혀주면서 너에게 예복을 입히노니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옷을 입히리라. 그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요? 지옥으로 쫓겨나요. 그는 예수님의 신랑을 쫓겨난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신랑으로 영접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구경꾼이에요.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예수님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도 쳐다보지 않고 음식만 먹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구경꾼들이 있어요. 오늘날이면 종교인들, 예수의 생명이 없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종교 행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복 입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쫓겨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힌 것은 장차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를 정결케 하는 예복이 되어서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 될 것. 우리를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에는 예복을 입혀주는 건데 하나님이 신랑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우리에게 신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대로 신랑을 주신다. 하나님은 에덴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 쫓겨났는데 그의 죄가로 대신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신랑이 됐어요. 성도님들의 신랑이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부요. 구약에는 선택된 백성들이었대요. 여러분이 열 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혼인이 예약됐어요. 그래서 처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처녀. 그런데 여러분들은 혼인 예식을 마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혼인 예식이 마쳐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의 의미는 첫째는 흰옷을 입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혼인 예식에 입는 예복이에요.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옷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신랑이 되면 신부들과 늘 예수님을 동행해요. 예수님은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하면 어때요?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회사에서 출장을 내면 일주일도 갔다 오고 한 달도 출장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장을 가셔요, 안 가요? 안 가십니다. 24시간 신부와 동행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밤에 잠잘 때 보면 서로 코 골고 자면 남편은 아내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잘 때 아내를 잃어버려요. 아내도 같이 코 골고 자면서 서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응? 당신이 있었네. 우리 인생은 이래요. 그런데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어때요? 여러분이 잠잘 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아요. 잠자는 시간에 어떻습니까? 호흡을 다 체크해 봅니다. 여러분이 그런다고 그냥 남편이 코 골다가 갑자기 무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호흡이 멈추냐고 코를 맞아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지가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초도 놓치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숨을 체크해 주셔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아닌가 지켜주고 생명을 보존해주고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게 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죽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과 성도님과 혼인 예식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제는 신부인 성도님들에게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요. 누구의 이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라. 그러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 없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능력이 없었어요.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통과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어서 능력 없는 자가 능력인 자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내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이제 입술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술이 된 거예요. 입술로 마귀를 명하면 마귀가 떠나고 우리의 입술로 질병을 명하면 질병이 떠나고 우리의 입술로 풍랑을 잔잔케 명하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성도들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에덴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을 잃어버릴 때가 되면 대신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에덴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대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을 주셨다. 에덴을 주셨다는 건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 속죄 제물을 주셨다. 대신 속죄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랑을 주셨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에덴 영원한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대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입었던 거룩한 옷 흰 옷을 입게 하시고 예복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보호와 지키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